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일에 드렸지만 대부분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되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계획을 아멘으로 받아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특별히 금년도 11월 달에는 우리 2017년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교회가 참석해서 저녁 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또 메시지를 되새김질하면서 한 주간 내내 감격할 수 있었고 눈물 흘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를 했던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어제 들으면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다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던 분,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1200명이 생명을 잃었던 그 사건 속에 얽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기아대책본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아대책 소속의 선교사인데 그 흙 속에 갇혔던, 그래서 흙 속에서 5시간 이상을 매몰됐다가 살아난 그 아이를, 부모는 다 죽었고, 그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치료를 해서 이제 그 귀를 듣지 못하던 걸 듣게 해줬고 삶을 나누어서 그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가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게 네 모습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주셨어요. 재미있는 건 어제 그 설교하신 목사님도 이 본문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야, 어떻게 그 본문 가지고 그래 설교를 해주셔서 오늘 설교가 어렵겠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북한에서 2년 반 동안 갇혀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서 그래도 성경 볼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혼자지만 혼자 갇혀 있었다 그래요. 참 혼자를 한 사람을 가두는데 몇십 명이 그를 위해 수고를 했던 거죠. 경비를 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 그렇게 간증을 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로 번역되어졌던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쫓겨나서 밖에 나가 살았어요. 성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울타리 치고 살았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문둥병 들었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도 궁전 밖으로 쫓겨나서 별궁에 가서 홀로 거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던 중에 성밖의 길에서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소리쳐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서 대답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가 놀랐습니다. 야, 이것 봐. 하나님이 치료했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소리치고 뛰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야, 우리 예수님께 감없다고 가자. 예수님께 가자. 모두 다 그러자. 그러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속에 한 사람이 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지금 문둥병이 나았는데 그 예수님이 고쳐준 거 맞아?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한마디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의 우리 몸이 나았잖아. 그 친구가 말합니다. 우연일 수 있잖아. 우리 몸이 다 나을 만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라면 누가 봐도 우연일 수 없는 사건을 우연이라고 흔들어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난 예루살렘 출신인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생각해봐. 우리가 문둥병이 나은 것을 가서 이야기하면 물어볼 거 아니야. 어떻게 나았냐고. 예수가 고쳐줬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줄까? 그들은 이 말에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문둥병이 나았는데도 그렇게 기대하던 집에 돌아갈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없고 자녀를 만날 수 없다면 그건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맨 앞에 나오면 한 사람 달랐습니다. 난 말이야 사마리아 출신이야. 이방인이야. 잘 알고 있지. 너희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나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았거든.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 노릇하고 싶어. 그는 홀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보더니 이야기합니다. 10사람 다 깨끗하게 받지 되지 않았어? 10사람 다 나았지 않았어? 근데 9은 어디 갔니? 이방인은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사람이 없단 말이야. 여기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일까요? 여기 이 세상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쫓겨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조차 깨달아 알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병 환자라고 상징했던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한번 그 병이 들면 그냥 성 밖에서 생명을 마쳐야 했던 거예요. 피부와 말초신경에 생긴 이 병균이 자리 잡으면 그게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눈에도 생기고요. 코에도 생기고요. 기도 점막도 침범해요. 병균이 말초신경을 파괴해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뜨거운 걸 뜨거운 줄 모르고요. 차가운 걸 차가운 줄 몰라요. 아픈 걸 몰라요. 두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나종라라고 하는 나종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라고 해요. 피부 밑에 그리고 얼굴 같은데 이 만성 염증성 결절이 생기는 거래요. 치료하지 않으면 아주 나빠졌대요. 또 하나가 결핵성 양라예요. 그 문둥병이 생긴 자리가
튀어오르고 붉은 반점이 생기고 나중에 이 반점들이 커져서 물리적인 자극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한국이나 지금 이 동남아 지역의 문둥병자들이 바로 이 병에 속해 있었어요. 결핵성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약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전염되는 균이 멈추는 거예요. 약을 사용하기만 하면. 어떤 약 써야 돼요? 신약 써야 되죠. 구약 써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면 부작용이 심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증은 그 몸을 계속 타고 다니면서 온 몸을 그냥 염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병의 증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성경 속에서 타락한 자들의 증상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납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납병 환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세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이 세상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믿나요? 여러분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납병 환자가 아니에요. 자, 세상은 이렇게 꽃들은 꽃을 펴요. 화초가 이렇게 예쁜 모양을 드러내요. 그죠? 나무들도 작은 나무, 큰 나무 다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만은 타락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걸 몰라요. 간증하고 설교하는 여기 많은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에 대해서 부족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북한 땅에도 함께 하셔요. 북한의 지학교인들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들. 그런데 붙잡히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사건이 좋아질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 이걸 믿고 이걸 느끼고 누리는 사람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걸 몰라요. 곁에 있어도 함께 계셔도 감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 시공간적인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두가 다 뭐예요? 나병 환자. 그래서 그 로마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 밖에 머물던 부정한 자들, 나환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소경을 고쳤대. 죽은 자 살렸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았대.
그가 메시아는 아닐까? 유대인들은 그 조상적부터 들어온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식.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온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들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했어요. 마치 또 그 무화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처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 나에게 복 주는 신, 그 신을 만나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편만한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은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 속에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찾아가듯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병자가 낫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나요? 병원에서도 나요. 산에 가서도 나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 가서도 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를 보시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요. 이상하죠?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응? 너희들 병 다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래요. 이게 시험이에요. 과연 그들이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아는가? 그 진리를 누리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열문병자가 다 났어요. 이제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하나는 율법대로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그 나음을 주신 분 메시아에게로 나올 것인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일이 되어졌어요.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 내가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라고 자랑하며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칭함을 받을 그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는 결정이에요. 아홉은 율법대로 제사장들에게서 가서 보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상으로 다시 가는 그 길을 택했어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아홉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건 주님이 실망한 걸까요? 실망도 됐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실망할 정도면 그분은 주님이 아니셔요. 사람일 뿐이죠. 내가 그들을 다 고쳐줬는데 그들은 그것도 몰라? 아니, 본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것은 뭐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모르는 자들아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 주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도 앉아 있을 수 있다? 교회에서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 그는 제사장들 앞에 서 있어야 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왔고, 그래서 15절 16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서 나왔나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왔을까요? 안 나가면 부인한테 야단 맞을까 봐?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당에 나와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오셨나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생명이 없다면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신앙이 없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그 기적은 그 사람한테서는 일어났지 내게서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변화는 그 사람한테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변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직도 나 중심, 그래서 불평, 원망.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한다고요? 내가 아직도 주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주인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이 환경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이 가정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없어서일지도 몰라요.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내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제자리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래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참 기쁨과 참 행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그도 처음에 불평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불평했고요. 고난을 가지고 불평했고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동안 자기의 자리가 어딘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그의 기록 마지막 3장이죠.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확실하게 말씀하면 너는 구원을 받은 자구나. 너는 일어났구나. 이제 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처럼 그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왜? 어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인용하자 그러면 그는 과거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 환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을 보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감각이 없던 자, 지금 내가 감각이 있는 자가 되어졌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멀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완성의 단계, 완성의 모습을 그는 바라다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에 주님께서 주인되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속에, 이 사람 눈앞에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 눈앞에 누가 보여요? 졸고 있는 사람이 보이나요? 예배하는 친구가 보이나요? 가족이 보이나요?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함께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